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듣는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6월절 이후에 오멜의 계수함을 따라서 이제 오순절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올해는 6월 2일이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일이고 오늘은 일종의 이제 전야제 같은 식으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오순절을 기념해서 드리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대신 이제 성령 강림절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실제로 언제 드리게 되냐면 6월절 이후에 첫 열매가 나면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달마다 가지고 요제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요제라는 것은 이제 앞뒤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어떤 예배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행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행적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지경을 밟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순종하여 가신 역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적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멜의 카운팅, 오멜의 계수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우리는 이제 한 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아니에요. 그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까? 그것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매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기도와 매일 성경을 통하여 오멜의 카운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구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한 날, 우리의 삶 중에 그 한 날이 되는 게 바로 오늘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그림으로 보자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주의 명령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적인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그 진리의 영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멜의 계수함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여정이 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오순절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우리는 또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으로 보자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제목처럼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처음은 육신의 속함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의 속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의 속함으로 이끌어 가심이 곧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역사 이후에 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진리가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못 일어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요 예배 때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감옥이 열리잖아요.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어놓는 거예요. 흑암이고 어둠이에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탄생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탄생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의 모형은 출애굽부터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별하셔서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사실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러냈다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야지만 이 불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의 모형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단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단순한 건물의 개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연합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따라서 그 당시 상황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제자들은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그게 물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열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자, 핍박을 당하면 마치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 당시 그 제자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무엇을 위해서요? 말씀으로 하시는 건데 무엇을?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이 말씀은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죠.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로 말미암아,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앞에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 잠깐 올려보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 위해요. 화평,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1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끌어 가심의 열쇠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세상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매여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끊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을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끊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구나라고 크게 감동하여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은 그래요. 그 순간은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나의 육신의 유익을 찾아서 뭔가 헤매요. 곁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실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받아도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는 자세예요. 그것을 저는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듣는 마음. 그래서 그 온전히 듣게 되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주에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둘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 둘.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거, 하나님을 육신에 속한 것과 우리가 영에 속한 이것이 온전히 연합이. 우리가 영만 찾으면 안 돼요. 영의 것만 계속 고집을 하고 말씀만 고집하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또한 깨달아서 실제로 살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가는 모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경건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자녀이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또 외모에 또 치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이 두 개는 영과 육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들의 깨달음은 그 둘은 바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그냥 10장만 그냥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0장. 근데 28절 먼저 그냥 띄워주세요.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거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누구를 초청하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을 보여줍니까? 내용을 아시죠? 예. 그냥 막 동물들이 막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부정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타냈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부정한 것도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한 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데 왜 하물며 왜 저에게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되물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이면은 2장 이후잖아요. 성령의 강림하신 이후에도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족쇄가 풀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가워서 막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베드로도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좀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여전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오순절로 향하여 나가는 오멜의 계수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심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믿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28절 보게 되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째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비로소 그때 이제 순종하여 가고 그것을 실제로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자, 34절, 35절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으로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그리고 고넬료를 보고 이방이라고 하는 그런 외모를 보고 판단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한 성령 안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것이 우리 안의 이야기라면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이 진정으로 주의 영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19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은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에 이르는 그것까지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은 바로 그 진리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은 것인데요.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우리까지도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여기서 양자지만 신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주의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형식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이것이 진정으로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23절이 바로 오멜의 계수함이에요. 이게 오멜의 계수함. 오순절을 향하여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을 향하여 나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로 우리가 정의하기에는 사실 엄청난 복잡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물론 쉽게 알고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는 그 당시 지혜로운 자가 들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예수님의 세례죠.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신 것은 이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죄인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에서 나오시면 이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영적 죽음을 경험을 하시고 이제 물에서 나오심으로써 또 부활을 또 경험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부활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아들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으로 그제서야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양자되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높은 수준의 고백이에요. 높은 수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로 살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우리의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탄식과 주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계속 살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갈망으로 열매 맺는 때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사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초막절로 나가는 것이죠. 그 초막절 가운데에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절기가 뭐가 있습니까? 속죄일이 있고 나팔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 사이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의 속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치열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그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만 우리가 곁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정말 이거 우리가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불법과 허물 때문에 참 고통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날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게 오순절의 역사예요. 이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여 나감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우리는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육체를 따라가지 말라고 육체 소욕에 대해서 나오고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서처럼 이제는 사망과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는 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18절에 보기에 인도하는 바, 이게 이제 아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물론 인도하다라는 뜻을 읽고 가져오다, 가다 또는 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사실 어떤 그림이 있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님 앞에 막 구해요. 성령님, 제가 연약하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것 되게 필요합니다만은 단지 이게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 인도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를 그냥 잡아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이게 강건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잡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온유하게 막 이렇게 손잡고, 물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이 되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것은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구조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옳고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조차가 하나님 앞에 불법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린 계속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내 길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멍에를 매라고 하셨죠. 멍에 매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멍에를 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멍에를 매는 것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멍에를 매는 것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하셔도, 나에게 배우는 것이 쉽다라고 하셔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완전히 결박하시는 거예요. 결박.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꽁꽁 매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의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이 얘기하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잠을 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뭘 얘기하냐면 여기 이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것,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의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자, 제가 진리의 양식을 나눠줘야 되면 제가 무엇이 먼저 돼야 돼요? 열매가 돼야 되죠. 떡을 어떻게 만듭니까? 곡식이 있어요. 그럼 떡이 그냥 되어집니까? 그걸 가루로 만들어야지 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첫 열매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첫 열매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되어야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본질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떡을 나눠줄 수 있다. 그 떡을 나눠주는 것도 아까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곡식이 그대로 떡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뭐예요? 내가 철저히 부서지고 낮추어져야지만이 비로소 떡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이것은 이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은 찾지 마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시니,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보이는 것을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하며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게 되는, 이게 다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 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 이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진리의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근데 이것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이 깨어 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해서 깨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몇 분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갈급함,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바로 아까 좀 전에 그 마태복음 24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어디에다가 집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연합하여서 하나 됨으로써 온전히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요한복음 20장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자, 이게 이제는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새 보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너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보면 나도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얘기를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수준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또한 오순절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뭐 잘나서 이 자리에 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저 엄청나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써 저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실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바로 이 일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순절에 일어나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비로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남도 해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이제 깨달아진 그림이 있는데 출애굽한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는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출애굽한 백성들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험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재앙을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났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세대는 그리고 또한 신의 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고 율법을 받아도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 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것을 뭐예요?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소망이 있었어요. 뭐예요? 1세대는 비록 죽었어도 누가 들어갑니까? 2세대는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2세대가 들어가요. 그게 소망이에요. 물론 1세대와 2세대가 우리는 구분하여서 보는 그림이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얘기면 우리 안에 1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애굽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우리는 그 육신은 죽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죽음으로써 뭐예요?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오순절로 이끄셔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진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